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곳에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박해가 심해졌고 교인들은 뿔뿔이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중 일부가 예루살렘 북쪽 한 500km 떨어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당시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해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그 당시에 받지 못했을까요? 교회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불릴만한 그러한 그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불리지 않는 그러한 한계는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유대인 그리스도인 대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대결 구도를 처음에는 넘기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몇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 안과 밖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노예, 종교, 지도자 등으로 불리지 않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매일 전하니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가 걸리지 않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코로나 전염병이었잖아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그러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꿈은 바로 영혼 구원,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방편이며 섭리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혼율은 46%라고 그러죠.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신을 내어주는 일에 상당히 서투릅니다. 상당히 서투르지만 하나를 둘로 나누는 데는 상당히 능숙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와 같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작게는 더 많은 파당이 교회 안에 지어졌습니다. 지역, 생활 수준, 취향, 나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리더십을 보면은 유력한 정통파 유대인 출신의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선교와는 정반대의 인물로 소문났던 사울입니다. 특히 사울은 그의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철로 만든 탈곡기라고 불릴 만큼 그리스도인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어서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진다는 것은 이들의 상태를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강력한 공동체로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신도 성향도 피부색도 모두 달랐지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선교위원 여러분, 우리는 각자 생각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묶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가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방법을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언제 알려주시죠?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이 때와 방법을 정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금식할 때,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선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예배입니다. 선교는 일이 아닙니다. 일은 공정대로 진행되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예배의 자리, 주를 섬겨 금식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와 같이 구체적인 비전을 주십니다.
선교사의 파송,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획해낸 선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13장 3절,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고 그들은 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더 선교해야 하고 더 지혜를 구해야 했고 더 헌신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초를 예배를 통해 충분히 쌓으신 후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선교에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위에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십니까?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롱교회는 선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위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는 영적 전투지이기에 많은 영적 지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도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여야만 바른 기도, 꼭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선교위원이 선정되면 선교지를 꼭 방문해 볼 것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선교지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선교지를 방문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선교 편지를 꼼꼼히 읽고 또한 선교사와 소통하면서 선교지를 파악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 부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조라는 말을 들으면 봉투를 만들어서 내는 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부조해야 합니다. 부조하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온 이후 놀랍게 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변이나 구경꾼이 되지 않았고 각각 그 힘대로 부조했습니다. 여기서 부조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훈련받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전반부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표현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선교를 위해 훈련받은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선교는 기도를 통해 시작되며 훈련을 통해 확장됩니다. 청롱교회도 오랜 기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저희 부부를 파송할 수 있었고 또한 다른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윗 장로교회도 청롱교회처럼 온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다윗교회의 비전은 저희가 속한 까마리네스 주 안에 10개 이상의 지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미 올해 1월 첫 번째 지교회인
메르세데스 장로교회를 분립개척하여 첫 주에 40명으로 시작한 교인 수가 지난 주일은 얼마 출석한 줄 아십니까? 매주 이제 거기서 보고가 들어와요. 지난 주일 출석한 교인 수가 124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해 장로교회가 지교회인 바로 메르세데스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또한 9월 첫째 주부터는 저희 빛골 신학교 분교 수업이 저희 교회에서 시작되는데 저희 교회 리더들 중 20명이 지원해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위해 보다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작은 선교의 헌신이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두 번째 구조는 재정적인 헌신, 바로 선교 헌금입니다. 그동안 청롱교회는 많은 물질로 다해교회와 많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운 줄 압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기억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상급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선교 헌금이 부족해서 선교에 장애가 되지 않는 청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우고 그 안에 많은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기도요, 예배요, 봉사요, 훈련이요, 재정의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짐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교사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짐 한번 해볼까요?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교사야. 시작. 왜 여러분이 선교사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보내는 선교사가 없이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이 매우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할 때, 보내는 선교사가 될 때 선교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롱교회 성도 여러분, 청롱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일찍부터 초대받은 거룩한 공동체요 선한 조직입니다. 청롱교회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의 통로, 선교의 일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선교에 계속적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청롱교회 온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선교 헌신예배에 참석한 선교위원님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